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 시편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것처럼 95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96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던 예배용 시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또 세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 안에 담겨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수고해야지 된다. 거기에 하나님은 멜로디를 주셔서 그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이 어떤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이제 오늘 빌보드 차트 맨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개가 돼가지고 2022년도에 새롭게 작곡하고 작사하고, 야, 이게 새로운 곡이구나 하는 그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의 결단, 새로운 은혜의 체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하는 그 마음이 참 강해져.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버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보면은 기도를 한 30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 기도인데 혼자 30분을 기도하시면 예의가, 매너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아버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1.4 때 내려오던 것부터 시작해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강원도로 다시 올라갔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모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님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지루하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나만 눈 뜬 게 아니에요. 동생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냥 눈 감으라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지루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찬양의 감동이 있기 시작을 하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또 더 나아가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내 생명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데 중국에 다녀오시는 목사님이 중국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멜로디가 똑같더래요. 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멜로디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멜로디가 똑같은 노래를 이렇게 30분이나 부르냐 그러고 봤더니 목사님 이 찬양은 노래가 몇 절까지 있느냐 하면 99절까지 있더래요. 99절까지 있는 노래를 부르는데 99절까지 노래를 부르고는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진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해지는가 하는 것. 그때 부르는 찬양은 다른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국에 갔다 온 목사님 말씀에 북한에서 탈출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분은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고 또 남한으로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탈북을 하신 거예요. 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옮겨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오셨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북한에서 여지껏 평생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탈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더니 울먹울먹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일주일만 있다 가겠습니다.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중국에 있는 교회죠. 그리고서는 이거는 제가 40년 동안 혼자 믿어왔는데 한 번도 예물을 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봉투에 돈을 담아서 드리되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할아버지 전 재산이래봐요. 그러나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더니만 자기는 다시 이제 예배 다 드렸으니까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북한 가면은 아니 죽으실 거 아니냐? 목사님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 예배가 뭘까? 그 예배가 뭘까? 그 예배가 뭔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예배 한 번 드리려고 탈북을 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나오면 매일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혹시 습관화되어 있는 예배는 아닐까? 듣는 사람의 귀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목이 터져라 나아가며 하나님 부르고 찬양한다면 그건 아마 오래전 몇백 년 된 노래라도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은총이라는 걸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곡조에 맞게 부르려고 하다 보면 진정한 새 노래가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노래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노래로 드릴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 노래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노래를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노래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경배하라 그랬는데, 이 경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참 나 대단하다.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나왔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 예배의 가장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드리는 것보다는 어디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뭘 받았을까? 그러니까는 은혜 받은 거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무슨 복권이든지 돈다발이든지 툭툭툭 떨어지면 받은 사람이 이렇게 딱 앞치마를 들고 있다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고 뭔가 축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은혜 못 받은 건 다 누구 탓이에요? 설교 재미없게 한 목사님 탓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계시의 통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배하느냐.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꿈이 깨어지고 나 보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있던 그 베개를, 돌을 세워가지고서는 제단을 만들고 자기가 낙타에다 싣고 있었던 기름, 그 기름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몽땅 갖다 뿌려요. 당시에는 돈 화폐가 불투명하니까,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가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거를 돈으로 바꾸든지 먹을 걸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한가득 해가지고서는 가죽 부대 몇 개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는데 야곱이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점에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아름답고 거룩한 건 또 뭘까? 아름답고 거룩한 건 그는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뭘 입었느냐, 야,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런 다른 사람들 구경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춤추며 찬양하는 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9절에 보면 주 앞에 떨며 경배하라 그랬어요. 주 앞에 떨며 경배하라. 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떨며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적은 언제였을까? 이제 크게 세 번째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 드린 대로 살아야지 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얼마나 아주 멋있게 부르느냐, 이거는요 가수들만 신경 쓸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찬양을 얼마나 멋있게 부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한 대로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열방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즐거워해야지 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라.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16, 17살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은 낙엽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는데 둘이서 그렇게 그걸 보고 웃는 거예요. 나는 앞만 봐도 웃음이 안 나는데 왜 저렇게 웃을까? 왜 그래요?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느냐,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이러면 기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한 50, 60, 70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도 가고 또 갔다가도 다시 오는 게 돈입니다.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오면은 이게 굉장한 건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게 얼마나 진정한 기쁨이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죠. 1907년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100여 년 전에 그 큰 즐거움을 주셨어요. 일제강점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런데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국민이 다 회개하는 회개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뭔가 좀 바뀌지 않아도, 뭔가 좀 물질이 없어도, 뭔가 내 눈에 내 마음속에 시원한 것이 뭐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기쁨의 원인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요. 다 망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비로소 다 망하고 난 다음 날부터 보니까 아하, 우리가 살았던 게 인간적인 욕심,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긍휼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것은 왜 슬프냐면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달았다는 게 슬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아멘.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아름다운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이후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한 주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올 때마다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